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가상칠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셨는데 맨 마지막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이 타락한 시점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서적인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의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특히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이 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을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아담 이후로 다 돌아갔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만민 구원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이 만민 구원론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주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아들까지 희생시키셨는데 어느 민족이건 누구건 궁극적으로는 다 구원을 받는다.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만민 구원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만인 구원론이 있죠. 만인 구원론은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택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만인 구원론이고, 또 그런가 하면 제한적 구원론, 이중적으로 예정되어져 있는, 즉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중예정론이고 또한 제한적 구원론이죠. 우리 감리교는 당연히 만인 구원론을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다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그래도 성경은 이제 성경 전체를 설명해 주는,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찾아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사실 만민구원론자들도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신앙의 위대한 참 족적을 남긴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좀 만민구원적인 사상, 또 오늘 우리가 만인구원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만민구원론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고 하면 평생을 성화,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돼야 되는 어떤 변화,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분이 말년에는 어떤 말을 남기게 되냐면, 기독교는 성화의 종교가 아니다. 변화하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또한 닮는 종교가 아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덧입는 종교이다. 이렇게
말년에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말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않으면 틀렸다 하기도 어려워요. 또 어떻게 보면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렸다고 하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성화,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닮으려고 하는, 그리고 변화 자체가 기독교가 아니다. 주님이 해놓으신 그 공로 의의를 그냥 내가 덧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이게 온전한 어떠한 결론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요, 칭의의 단계에서는 아주 100점짜리 모범 답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칭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고 제사함 받는 건 사실 사람의 의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공로가 될 수도 없고 내가 뭐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건 아주 100점이겠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서는 거지 우리 사람의 의로 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요, 마지막 그 순간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실력으로 주님 앞에 설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로이드 존스의 말을 100%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떠한 생명력 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어떠한 현상, 열매, 증거, 뭐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설명한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교리적인 것이고, 너무나도 사실은 어떠한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남, 인격과 인격의 교제, 이런 것들을 상실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주 예수님의 그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면 숨을 쉬죠. 밥을 먹게 되죠. 뭔가 성장하게 되죠.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현상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생명의 역사는 새로워지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그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위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처럼 기독교적인 신앙은, 그러니까 자원하는 것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내면의 세계에 폭발성이 있는 거예요. 폭발성. 즉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유한겔리온,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기쁜 소식. 그래서 옛날에 국가적으로 큰 경사나 뭐 전쟁의 승리의 소식,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해질 때 맨 먼저 보고를 받는 게 임금이잖아요. 그럼 그 임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전령을 보내죠. 그래서 야, 이번에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 아니면 뭐 오랫동안 국가적인 무슨 뭐 왕자의 탄생이나 임금의 탄생 뭐 이런 거, 또 뭐 왕비의 어떤 결혼, 하여튼 그 국가적으로 기념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일들을 이제 전령을 보내서 나팔을 불면서 그들에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유한겔리온이에요. 복음, 그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기쁜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춤을 추고 환호하고 막 우리나라면 풍물놀이를 하고 온 동네가 막 떠들썩한, 전쟁의 소식 들으면 어때요? 우리나라 2002년도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 어땠어요?
난리였죠. 전국 막 곳곳마다 막 경죽 소리가 나고 막 시내로 몰려들고. 우리 한국 축구 감독들이요. 가장 인기가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베트남이에요. 그 전에 그 박항서 다음 요즘에가 또 무슨 김상식인가 하는 감독이 또 무슨 동남아시아 월드컵이라 갈 수 있는데 우승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 베트남 전 국민이 그냥 시내에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환호하고. 야, 여러분,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있는 그 상황에는요, 이거는 진짜 아까 뭐 기록한 것 당파 싸움도 없고 여도 없고 야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함께 어우러지고. 사람은요, 이성적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감동이에요, 감동. 감동은 모든 벽을 다 허물어버려요.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감동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일을 판단할 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감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까? 답은 감성적입니다. 요즘에 들어서 그런 논문이 많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결정,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놓고, 야, 이건 정말 상식적이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데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인간은 모든 걸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성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이성적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은 큰아들이에요. 아버지는 감성적 판단인 거예요. 내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 그 마음 앞에 뭐 시시비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성적인 판단도 문제가 있고요, 감성적인 판단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언제나, 오늘 그 용어 자꾸 나오네, 당파 싸움을 멈출 수가 없지. 그런데 감성적인 판단을 또 하게 되면 역시 진영 논리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못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한쪽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뭔가 정의와 공평성은 없어요. 이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신앙 양심인 겁니다. 신앙 양심. 정말 혼돈한 이 나라에 기독교는 언제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게 그건 거예요. 우리가 성서적인 깊은 통찰력과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나면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이성적인 눈도 아닙니다. 감성적인 눈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정말 그 신령한 차원에서 이 세상을 보면 답이 다 보여요. 그래서 참 제가 더 깊은 얘기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런 할 필요 없는 거. 어쨌든 우리는 성서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나라 지도자가 신앙적, 그러니까 성서적인 하늘의 지혜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정말 기도해야 돼요. 어느 한 이성적인 판단 똑부러지죠. 역사를 알면. 감성적인 판단, 그것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항상 불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니까 이 이성과 감성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거예요. 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얼마나 감동적이냔 말이에요. 나를 춤을 추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나를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내게 복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 앞에 그거는 우리에게 감정을 지난 감동이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감동이란 말입니다.
이 감동을 주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거죠. 주님께서 현장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또 38년 된 병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치료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범하지 마라. 글쎄 다시는 범하지 않을 수 있을지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좀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여인의 감동.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던 이 사람이 한순간에 걸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았을 때 감동. 그들은 능히 더 악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도 너 또다시 붙잡혀서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래?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걸 아멘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서 감동적으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큰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자세로 우리를 섬기며 대속물로 그 생명을 주셨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그 모욕과 그리고 7번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용서의 삶. 베드로도 친히 찾아가서 용서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나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무한한 감동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감동은 다이나마이트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것이죠.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폭발성이 있어요. 폭발력이. 그 폭발력과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서 닮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건 틀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도 틀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내게 심어진 복음의 그 능력이 나를 자발적으로 진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 그런 이야기죠. 참 우리가 유튜브를 보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가상의 세계에서 좀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본 우연찮게 좀 보다 붙잡혀가지고 끝까지 봤는데요. 상당히 저는 그걸 봤을 때 역시 목사라서 아주 감동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봤는지 몰라. 뭐냐면 어떤 호텔이 있어, 호텔. 근데 그 호텔에 이제 청소하는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제 늘 청소를 하는데 거기 팀장 어떠한 이제 이런 사람들이요, 이 할머니를 좀 막 무시하죠. 그런데 그 호텔 회장의 그 아들이 결혼식을 그 호텔에서 하게 돼요. 그런데 피아노를 치기로 예약된 반주자가 그만 오다가 교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못 오게 됐어요. 그 연락이 왔어. 그러니까 이 지배인이 이 지금 중요한 입장할 때 피아노를 쳐줘야 되는데 아주 그 어떤 예식의 꽃이죠, 꽃. 이 피아노가 칠 사람이 없으니까 막 이 사람한테 물어봐도 안 되고 저 사람한테 물어봐도 안 되고
또 역시 꾸민 이야기인가 봐. 피아노를 조금 칠 줄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다가 또 거기 넘어져서 마이크에 걸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닿아서 또 피아노 못 치게 생겼네. 이야기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군지 아세요? 할머니. 그 천덕꾸러기처럼 지배인이나 또 뭐 웨이터들한테 막 무시당하던 그 할머니가요. 정말 없으니까 이제 정말 불과 몇 분만 지나면 이제 이 식이 진행되는데 그 할머니가 딱 나타났어요. 근데 할머니가 정 칠 사람이 없으면 내가 좀 쳐도 될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언제 피아노 쳐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30년 동안 피아노를 한 번도 안 쳐봤다고 그래요. 3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참 어렵지만 어차피 그래도 뭐 좀 칠 줄 아으니까 그러겠지 하고 부탁을 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앉아서 피아노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처음에는 뭔가 손이 좀 어색한 듯 하더니요. 그때부터 피아노 소리가 막 울려 나오는데 보통 솜씨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그 황홀한 소리에 막 점점점 막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어느덧 그 할머니는 이제 자기 그 곡에 심취된 듯 그 피아노와 한 몸이 돼서 아주 멋지게 정말 피아니스트를 능가할 만한 그런 솜씨를 발휘해. 그거 딱 맞추니 막 사람들의 박수 막 스타가 됐어. 그랬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아들이 그게 신랑이죠. 그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그 아들이 차고 있는 목걸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목걸이를 보니까 그 목걸이가 반이 쪼개져 있는 목걸이야. 나무 목걸이인데. 이 할머니가 평생 차고 있는 이 목걸이하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봐서 맞춰보니까 딱 맞아. 아들인 걸 금방 알아보죠.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진짜 이제 아들인 걸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막 SNS를 통해서 막 퍼져가지고 아주 전국적인 스타가 되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중요한 얘기 진짜 안 한 겁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기네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왜 30년 동안 피아노를 안 치게 됐냐면요. 이 할머니가 아주 그 30년 전에 대단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대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공연 다니고 뭐 해외에도 아주 이름 있는 이거 어떻게 하여간 꾸민 얘기입니다. 그런 할머니였는데 결혼하고 어떻게 남편하고도 갈라서게 됐대요.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이 아이를 어느 공연장에 갔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찾으려고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피아노 때문에 자기는 피아노로 인해서 살았고 피아노 때문에 살았고 피아노가 처음부터 마지막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성공했고 근데 이 피아노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 좋은 피아노를 하루아침에 안 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30년 동안 안 친 거예요. 이 할머니가 피아노를 안 칠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할머니가 아니지.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피아노를 안 친 거예요. 그 생활 대책인데도 피아노를 포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실지 몰라요. 이만큼 이 할머니, 이 피아니스트는요,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 그 정이 이 피아노를 사랑하고 피아노를 치려고 하는 마음하고는 비교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잃게 만든 피아노를 단박에 끊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주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감동을 받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끊을 수 있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참 힘들고 어렵다면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아들 포기하고 피아노로 계속 성공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겠죠. 부귀영화 다 보장이 됐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피아노를 끊게 되었던 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피아노 쳐야 돼요. 어차피 잃었으니까. 그러나 마음으로 느끼는 감성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내 어떠한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성품을 드리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 주님을 본받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사실 이 주님과 우리의 이 사이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이제 이성적으로만 이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무미건조해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 이겁니다. 폴리캅이 이제 순교할 때 불에 타 죽게 되죠. 마지막 한번 기회를 더 줘요. 지금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고 모든 걸 다 보장해 주겠다. 지도자였으니까. 그러니까 폴리캅이 하는 얘기가 유명하잖아요. 8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을, 버리지 않았던 예수님을 내가 어찌 버릴 수가 있겠느냐. 답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 예수님과 우리가 어떠한 그 이성적으로 또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잘 알아야 되지만 거기에 우리가 늘 복음 앞에 감동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떤 뜨거움이 있는, 이건 열심이죠? 열정이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찬송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에 많은 열매가 있지만요, 늘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은데 우리가 정적인 열정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찬송과 기도는 장작을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 열정을 더 불태우게 되죠. 그 중에서도 힘써 기도할 때 그 어떠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막 불살라 오게 됩니다. 저는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그거라고 봐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냉랭해져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이 기도보다도 우리를 더 감동시키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제 옛날 선비들도 아침에 돌을 터득하고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리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성령 받고 복음은 간단하지만 또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진리가 66권 속에 깊이 묻혀 있잖아요. 저는 저 자신을 볼 때요, 제가 앞으로 1년 후가 됐을 때 또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 기대될 때가 많아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불과 열흘 지났는데 새롭게 보이는 게 있단 말입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주로 대화가 그거예요. 감동받으면 바로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 부창부설하고 우리 집 사람도 감동받고 목사 못지않게 진리를 논할 때가 많더라고.
그게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순간이에요. 진리 앞에서. 사람을 가장 감동시키는 게 진리인 겁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찬송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은 좀 감성적인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은 감동이라니, 감동.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동받고 이 세상을 보면요,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원수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감동된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 미사역으로 주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 받으십시오. 백날 해봤자 아멘은 하지만 그게 실감 나냐고요.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나를 감동시켜야죠. 그러면 모든 장벽이 허물어진다.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